이번 특세 세 번째 날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 자리에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번도 얘기해 보시지 않은 집사님이 옆에 앉으셨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해서 조금 민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오면 그 말을 하나 지금 딱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건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운이 납니다. 사실 수요일 하면 좀 힘든 날 아닙니까? 영어로는 험프데이라고 하는데 험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낙타 등을 가리켜서 험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주 중에서 가장 가운데 날이고 이 수요일이 지나가게 되면 주말이 오기 때문에 이 날을 가장 이 이 기둥을 넘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수요일을 험프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지칩니다.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 탓일까요? 인원이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예, 기분 탓이겠죠? 예.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니 오늘 또 축복받고 또 은혜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중심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그 뒤에 오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 또한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시련만 바라보고 그 고난과 시련에 쉽게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 걱정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각박하신 분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고 고난 받으시게 하시고 고초 받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당하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승리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오르지 않던 성적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로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학생 신분을 가지신 청년분들 계시는데 방언으로 영어가 터지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축복을 받으신 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다면은 딱 아실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모든 축복을 받으셨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주변을 지나갈 때 저희들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좋은 일 있구나. 야, 이 사람 기쁜 일이 있구나. 와, 이 사람 행복한 일이 있구나. 야, 진짜 입이 귀에 걸리는구나. 입이 찢어지는구나. 야, 얄밉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도 웃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럴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도인이 산채로
태워져서 도시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그뿐 아니라 일부러 불을 지르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고 네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시련, 즉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기 때문에.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you are suffering,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자,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뒷부분은 뭡니까? stran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중학교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낯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anger 이런 말을 하죠. 낯선 사람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것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 우리는 피하고 싶고 약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는 정반대로 낯선 것, 낯선 사람을 피하듯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낯선 것들을 자신을 해하려는 것, 그리고 힘들게 하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친한 이웃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진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잘 붙드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련은 성도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련, 영어로 보니까 trial이라고 합니다. 이 trial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을 실행하기 전에 그 실행이 잘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불시험이란 말, 어떤 물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성도를 괴롭히고 해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잃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험이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스 전도사입니다. 제가 여기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희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거의 다 저를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주학교에서 사역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6개월 조금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많이 오시는데 저는 또 저기 구석에 굉장히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유스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미션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락할 때 첫 판은 쉽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주어진 첫 판 미션은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등장하는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제가 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목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신방 좋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신방 가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간 그곳이 제가 왜 가야 했냐면 그곳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소외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브로큰 패밀리에서 나와서 부모들은 이혼하고 그래서 소외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드러그를 하고 에릭티브 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좋습니다. 간 건 좋습니다. 목사님과 함께니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니까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저희 목사님 전 항상 든든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갔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외로운 나머지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달라고 저희 목사님에게 구원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던 날 사역자 모임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첫판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 아이에게 가서 주변에 널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해서 가서 기도하고 축복해달라는 첫 미션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같이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없이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생각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 수 있어라고 권면하시고 있는 가운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심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야. 그런데 나한테 시키시는 거니까 이거는 이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해보자. 목사님께서는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1초의 주저함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릴랜드에서 얘보다 10배는 더 악질의 아이를 6개월 동안 내가 가서 기도해서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그 아이는 총도 갖고 다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좌절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했습니다. 자, 시작은 어떻겠거니와 제 마음을 그렇게 달래주시고 만져주셔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2세처럼 생겼죠? 그렇죠? 이 웃음은 뭐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2세냐고 물어보는 분도 제가 미국에 한 5년 있으면서 한 분 있으셨습니다. 그때 머리가 굉장히 짧았죠.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자, 미국 온 지 저는 5년, 4년, 이제 5년 돼가는 햇병아리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영어가 불편합니다.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소원을 주셔서 저에게 또 많은 또 기프트를 주셔서 또 계속 노력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경험하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그 아이는 2세입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알아듣는다고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하시지만 걔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전 오리지널 1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저의 시련은 시작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갈 때마다 이 아이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갔었을 때 이 아이가 저를 반기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눈만 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가면은 제가 간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런가요?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제가 오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짝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됐나요? 항상 힘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4개월째 됐습니다. 인내하고 연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 같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바이블을 그 아이의 침대에 놓고 신기한 건 수요일 제가 가는 날만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열려있는 문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먼슬리 바이블을 놓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4개월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를 피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했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저는 항상 갔었는데 그래서 고마우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면서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 약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기 싫다고 뻗팅겼습니다. 처음 하는 거에서 당황했고 두려웠고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바울은 그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돌 맞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만나는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해지려면 사람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Psychologically 우리가 3개월 정도가 되면 새로운 곳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3개월을 뒤돌아봅시다. 너무도 작은 시간입니다. 두려운 것이 계십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3개월만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겼다는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차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절친한 친구처럼 맞이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3절. 현재보다 더 큰 시련이 오면 그리고 더 큰 시련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에 즐거워하려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중요한 숨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많이 준비했죠? 자,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즐거워하라. 이 뜻에는 단순히 즐거워해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같은 인사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나를 향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라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기가 서툴죠? 어제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즐거워하라는 뜻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지 아십니까? 좋은 무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근육질의 사나이, 뭐 얼굴 잘생기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전쟁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머리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평안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일 때 구축함 아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 구축함이 이 엄청난 큰 파도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면 이 엄청나게 큰 구축함도 침몰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뱃머리를 파도 쪽으로 돌리면 침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고난 앞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옵니다. 부목사님에게도 오고 모든 사역자에게도 옵니다. 저기 정말 믿음 좋은 김지사님에게도 오고 저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도 옵니다. 심지어 제 아들 15개월 된 아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옵니다. 달라는 거 안 주면 그것도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값진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십자가와 시련이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아픔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에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시련과 고난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래도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과 시련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